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나. 이것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그렇게 요약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우시는 것보다 새기셔야 돼요. 어쩔 때 새겨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동의할 때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잊지 않는 그런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생각 해보셨어요? 되게 좋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왜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셨을까?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행하는 것들이 당신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야, 이스라엘 선생, 네가 선생된 자인데 그걸 어떻게 알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지금 이 대화를 보면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시고 니고데모는 듣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것도 관원, 선생으로 어떻게 네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3장에 이 이야기 본문의 말씀을 전해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를 이렇게 한탄하듯이 꾸지람하듯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아요. 야, 너 어떻게 그걸 알지 못하지? 참 답답하네. 교회를 다녔으면 그렇게 믿었으면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 이러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렇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물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장 16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께서 본 것을 말하고 그리고 아는 것을 말하고 땅의 것,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지 못하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선생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안다 모른다. 더욱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하늘의 일을 말하시면 그것을 알고 믿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고 땅의 것을 말해도 또 하늘며 하늘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이렇게 해야 그것을 알아듣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3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믿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그럼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데니까 믿는 자마다. 그럼 믿어야지 당연히. 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다 믿는데요. 그럼 그게 믿는 거냐고요. 아니,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믿는데, 난 그분을 믿어, 그분이 뭘 해도 다 믿어,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믿는 거죠. 알아야. 모르는데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믿게 되는 거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나님께 그 하신 말씀을 알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장식했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그럼 그 이렇게가 뭡니까? 이처럼. 이렇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16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럼 멸망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뭘 해서 우리가 멸망을 받죠? 우리가 뭘 했다고 멸망을 받나요? 그냥 존재 자체가, 지금 있는 자체 뭘 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멸망인 거예요. 멸망의 뜻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죽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가 이게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이미 멸망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멸망의 자리예요? 생명의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말씀을 들어도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니고데모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그 멸망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그냥 그렇게 있는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두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 영생. 따라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독생자,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멸망의 자리와 영생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지금 그러니까 다른 세계, 다른 공간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어도 누구는 멸망받는, 이 세상, 같은 나라, 같은 공간에 있어도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깨닫는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그건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지만, 영생이지만,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엉뚱한 소리를 해. 그건 뭐예요? 멸망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이 뭐예요? 구원. 어디 멀리 저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땅의 것으로 들리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 세상이 다르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저 여기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마음하고 여기 섰을 때 마음이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공간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고 그냥 같은 공간에 서 있을 뿐인데 내 마음이 다르니까 세상이 다른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어디 기쁜 세상, 슬픈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멸망의 자리가 되고 영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15절 16절에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자, 믿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는 거, 오늘부터 믿어야지. 그러면 믿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차이를 아시겠죠? 성령께서 하신, 그죠? 성령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내가 약속 성령 너희가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가 생각나게 하냐, 그가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될 거라는, 깨닫는 말. 하나님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같이 인자가 들려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도 어디 들려야 해요. 죽고 높이 하늘로 들리는 거죠. 승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늘로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가 오시면 알게 될 것이다. 믿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죽어야, 마치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은 원어로 뭡니까? 미츠라임, 맞조르, 애워싼 어떤 것, 모양을 형성하다, 괴롭히다. 애워싼 것에, 그렇죠? 어떤 모양을 형성한 곳에, 그거에 갇혀서 괴로워하는 곳에서 어떻게 출애굽한다. 그냥 모양만, 겉에만, 그냥 보이는 것만, 그 말하고 그것만 보고 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 광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출애굽, 보이는 것에서, 그렇죠? 나타난 것에서 진짜 보이지 않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이게 예수께서 죽으신 진짜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셨더니 우리 죄가 뭐예요? 죄. 하마르티아잖아요. 하마르티아. 관행에서 빗나가다 옆에 것을 맞추다. 옆에만 보는 거. 진짜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걸로 나타내는데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그 죄에서 이것만 붙들고 사는 것. 이게 죄라니까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이것만 붙들고 사는 이것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니 진짜 참된 하늘의 것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뭐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교회에 왜 나왔어요? 똑같은 거지. 교회가 광야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로 나가게 하신 것은 절기 지키라고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희생 제사들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섬기려고, 하나님 섬김 받으려고 그렇게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 아니면 하나님은 섬김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그 동물의 제사를 받고 싶어서 그들을 광야로 불러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자, 왜 광야로 부르셨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보면 그냥 가서 제사 드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시고 할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앞에 두신 것입니다. 당신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당신을 알길 원하시지. 그 다음에 알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두고 그냥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그냥 그렇게 막 앞에 두고 섬기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다른 신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사흘 정도 걸어갔다가 그만큼 애굽에서 멀어지면 그때 뭘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흘 길쯤 구부리다 길쯤 다라크 건너다 사흘에 건너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일단 봐요. 그러니까 사흘에 어디로 건너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는 사는요 셋이제 3 서수 1, 2, 3, 셋, 3이에요 3. 흘은요 용, 날인데 어떻게 일출에서 일몰까지. 일출은 뭡니까? 보이는 것. 일몰은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흘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나타냄으로 건너가게 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이도록 나타낸 것들. 첫 번째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정리하신 만물. 이게 하나님의 집. 이 만물이 크게 보면 이것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전, 건물 성전. 근데 그 건물 성전은 말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줬지만 진짜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세 번째, 사람 성전. 육체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다 성전.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나님 알도록 나타낸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이거예요. 세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질서정연한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타낸 것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 날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제3의 성전, 우리 안에 성전 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성전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지어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겠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되길 원하시는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전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죽으셨다, 자기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건너가게 되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이 보이는 것, 이 에워싸, 이 모양, 껍데기, 이 안에서도 그 밖으로 하나님 안으로 말씀이 들리는 곳,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어디로? 광야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으로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으로 사랑하셨다. 성전, 보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 당신의 것을 넘겨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넘겨준 게 뭐예요? 성전. 그 성전으로 만물, 보이는 만물에 하나님 알만한 신성이 있지만 그들이 그걸 섬기잖아요.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잖아요. 틀렸어요. 말씀으로 나타냈지만 그들이 글을 몰라. 그래서 건물 성전을 했지만 그 건물 성전이 말을 못해. 못 넘겨주잖아요. 그 육체로 오셔서, 그렇죠?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으시고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못 깨달아요. 듣기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그 의미를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진짜 짓고 싶은 성전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예요, 광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소리로 하지만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을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 그 하나를 우리에게 넣어. 씨잖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씨 하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씨가 죽어야 많은 열매, 많은 아들들을, 그러니까 주님은 독생자, 독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장자라고 해요, 장자. 장자는 뭐 차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합당하다고 했어요. 많은 아들을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모신 거예요. 장자인 거예요, 장자. 육체로도 그 주님은요, 예수님은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많잖아요. 무슨 독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요셉을 어떻게 얘기하죠? 그 두 아들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죽다, 죽는 거예요. 제거되다, 없어지다. 에브라임은 많은 열매를 맺다.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많은 아들들을 맺는. 무슨 아들? 여러분, 요셉이 결국 애굽에 가서 누구를 집착해요? 누구 데리고라고 해요? 베냐민. 베냐민이 누구예요? 벤, 아들. 야민, 오른쪽의 아들. 진리의 아들. 진리, 그 하나를 가진 아들들을 누가? 이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많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가 그 하나를 넣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렇죠?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진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의미가 뜻이 뭐냐면 하나를 더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다 자기식으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다 의미가 있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하나를 가진 자, 그렇죠? 우리가 독생자, 우리가 하나를 가진 그 하나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자,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않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구원. 그래서 세상으로 만물을, 세상으로 성전을,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선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멸망의 자리가 어디예요? 영생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어떤 것, 말씀으로 떨어지면 그건 죽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떤 형태가 돼도 세상에서 어떻게 불려져도 나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밖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세상으로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하나 진리를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근데 그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한 끼 끼니로 먹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주신 그것을 그냥 먹는 육신의 끼니로 먹다 다 광야에서 멸망당해 죽었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용을 알아야 뜻을 전하죠.
이 이야기를 모르는데,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이름의 뜻을 풀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와 닿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천하 없어도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그 하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길 원하세요. 디돔이 주셨으니 넘겨주다. 그 하나를 넘겨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 이제 이제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제가 실망할지는 몰라요. 성경 안 읽을 때. 제가 지금 1년 이상을 얘기했는데 읽고 계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지금 연말 연시 이제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성경을 아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연말이고 연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연말도 새해도 인생도 세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 존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는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걸 넘겨주시려고 하신 것을 보세요.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에 우리가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신 일이 무가치한 일이 되지 않도록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이처럼 하시고 이와 같이 이처럼 이렇게,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처럼 해야지. 성경을 읽읍시다. 아멘. 힘써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하는 모든 설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성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뜨지 마시고,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생각도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또 일들 속에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이 섬김, 이처럼 우리를 섬겨주신 이 하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 섬김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